오늘도 코람데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정말로 이제는 봄이 다가왔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 가운데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을 이기셔서 다시 사신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이 시간 결단하면서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다짐했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언행 결정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결정 언행들을 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의 연약함들로 인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만물보다 높으시고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시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진정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삶 가운데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더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낮은 곳 가운데 소외되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어려움과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그것이 우리가 진정 사는 길임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많은 이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열매들이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이 저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와 또 부활절 행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다 같이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한 주의 삶 가운데 만나는 다른 이들에게 흘러내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고 나는 예비하리라. 주의 성도들 모두 다 함께 하늘 영광 보리라. 예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의미에서 예배 후에 부활절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배 끝난 후에 베델 성전으로 함께 이동하셔서 우리 부활절 행사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봄 소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미리 좀 확인하셔서 다음 주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항존직 선거 3차 투표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5시까지 6시 전까지 되도록이면 5시 전까지 투표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시면 지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장로 10명, 그다음에 안수집사 26명, 그다음에 권사 3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에 거의 그러니까 딱 맞게, 그러니까 뭐 내가 아는 사람 한두 명 이렇게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인원을 꼭 맞춰서 이렇게 투표를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야 또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이끌어가실 좋은 일꾼들이 잘 뽑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꼭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들이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가온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 안에 충만합시다. 예수님 안에 충만합시다. 부활의 기쁨 안에 충만합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3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근데 날씨가 생각보다 좀 봄 같지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맞이하고 또 이제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것들이 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저도 이 말을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어떤 철학자라고 하는 한 사람의 허세가 아닌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하고 막 절박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이 말이 그냥 종말을 맞이해보지 않았으니 말하는 허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을 다시 들어보니 아마도 그냥 하루라고 하는 것, 만약 내일 지구가 끝난다고 해도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오늘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내는 게 내 인생의 끝에서 진짜 후회 없는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 헬렌 켈러가 쓴 수필 3일만 볼 수 있다면에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말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은사였던 이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의 어떤 사랑 가득 담긴 노력으로 삶이 변하게 되고 실제로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평생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만약 자신에게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살지를 자신의 수필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은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의 얼굴을 보고 산과 들의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은 새벽 일찍 먼동이 터오는 모습과 영롱하게 빛나는 저녁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감상하며 저녁에는 3일간 세상을 보게 해준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딱 3일만 주어지는 그 특별한 시간에 이 사람이 하고 싶다라고 한 일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자연을 보는 것이고요, 영화를 보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내는 일상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이미 누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때로는 뻔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인생의 소중함은 또한 이런 뻔해 보이지만 혹은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일 것이고요,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주말 중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52번의 1년 동안 찾아오는 일요일 중에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40일에 걸쳐서 사순절을 보내고 그 고통을 모두 다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이고 또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실까, 혹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길 원하실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며 이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절이 그냥 당연하고 뻔한 하루의 날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기쁨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하루가 어떠했는지, 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는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 하셨는지를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갈 때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또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하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하루를 보내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려지시면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예수님의 하루는 정말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요, 조금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분주한 시간에 비해 조금은 너무 평범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요,
무덤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먼저 만나시고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시간을 보내신 뒤에 그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지막 하루라고 했을 때 우리는 특별함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이 마지막 하루의 내용을 보면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며 평소에 하던 일들을 제자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과 동일하게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받아서 잡수시는,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44절과 45절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또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이 성에 머물러라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확신을 얻은 사람이라면 내가 항상 살아가던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뭔가 특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 그리고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또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나의 일상을 진짜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요, 참 분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참 분주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가끔 신방을 하게 되면서 약속을 잡을 때가 있는데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바쁘게 모두 살아갑니다. 예전에 대학생들은 참 편하게 대학을 다녔죠. 저도 사실 좀 편하게 대학을 다녔던 것 같거든요. 그냥 졸업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대학을 다녔던 것 같은데, 요즘 대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부터 성적 관리를 시작하고 이제 졸업 후에 할 진로를 고민하면서 이제 뭐 자격증도 따고 또 인턴 경험도 하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되면 더 바빠지죠. 그렇죠? 결혼하면 더 바빠지고 아이가 생기면 더 바빠집니다. 우리의 삶은 참 이렇게 분주함이라는 단어가 끊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오죽 바쁘게 살면 일상을 지키는 게 챌린지가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죠? 요즘 오운환 이런 말,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요즘에는 내가 내 하루 가운데 시간을 내서 운동을 했다, 여가 생활을 했다라는 게 어떤 챌린지가 되었어요. 도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삶은 그런 겁니다. 삼시세끼 밥을 잘 챙겨 먹는 것, 정말 영양소에 잘 맞춰서 밥을 꾸준하게 잘 먹는 것, 운동을 잘 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챌린지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해야 될 일상을 지키는 게 칭찬받을 일이고 인정받을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렇게 정말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진짜 이 분주함으로 채워지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만족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누려야 할 기쁨이나 내가 진짜 누려야 할 행복을 분주함으로 인해서 뒤로 미루고 흘려보내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일에 한번 시간들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 자리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번 주도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맡는 자리로 느껴지시나요? 각자의 삶의 자리, 봉사해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활주의를 보내는 가운데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내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어진 책임, 내가 살아내야 될 어떤 삶의 자리들을 지켜냈다라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있어서 이 땅에 마지막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하루를 채워가시는 가운데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과 무언가 특별함으로 이 하루를 채우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정말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꼭 해야 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그 삶의 자리, 사랑을 나누는 자리를 정말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지켜내야 할 삶의 모습이고, 또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시즈 더 데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나와서 유명해진 말들인데요, 이 두 문장이 뜻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붙잡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좀 더 의미를 담아서 해석해 보면요,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살아라, 혹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요, 멀리 있는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미래에 이루어질 내 삶의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오늘 하루를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하루가 그저 미래에 완성될 목표의 한 조각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미래에 이루어야 할 무언가를 생각하면서요, 오늘 하루는 그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주어진 순간을 허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의미, 이 삶의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서 미래에 언젠가 찾아올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진짜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며 하셨던 그 일들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과 일상을 보내면서 그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 만족, 특별히 그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 목표를 이루어냈을 때 우리가 살아냈던 그 하루하루의 기쁨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완성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하루를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루를 대하실 때 조금은 다른 측면의 모습으로 그 하루를 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고기 잡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언가 분명한 목적을 심어 주십니다. 이때 당시 베드로는요, 인생의 목적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삶의 자리를 다 버리고 사도로서의 책임을 다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잃은 채로 그냥 하루를 정말 표류하듯이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대화를 건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의 삶,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 하루에 잃지 않고 살아갈 때 그 베드로가 다시금 무의미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책임감을 가진 사도로, 자신이 진짜 걸어가야 할 목적을 향해 진정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직접 찾아와서 그와 대화를 나누신 겁니다. 그가 하루하루를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에게 사명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사명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숨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위대한 사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에 그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사도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뒤에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들을 이 하루에 붙잡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사도로서의 삶을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소중하게 함께 보낸 그 제자들은요,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인 52절과 5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찾아온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를 잃지 않으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루하루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부활의 기쁨을 잃지 않는 하루를 채워가기 위해 노력했을 때 그들은 결국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는 위대한 사도들로서 자신들의 삶을 완성해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순절은 어떠하셨나요? 사순절이 끝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벌써 40일이 다 지나갔네. 하루하루 별 생각 없이 분주함으로 보내다 보니 40일이 다 지나고 예수님께서 벌써 부활하셨네. 혹시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아닐까요? 그러한 분주함에 치여서 내 삶에 지켜야 한다라는 그릇된 생각으로 우리 삶에 진짜 지켜야 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상고해야 할 부활의 기쁨을 놓치고 흘려보내는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니었을까요? 부활은 언젠간 나에게 이루어질 막연한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쁨을 작게나마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일 것입니다. 언젠간 이루어질 부활을 꿈꾸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다면
그 하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때로 분주함에 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외면하고 부활이 주는 진정한 내 삶의 소망을 외면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이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부활이다라는 것이 머릿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도 무언가 대단한 것, 거창한 것을 목표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앞서 오늘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부활의 기쁨이 있다면 때로 우리에게 목적이 없다 할지라도, 큰 목표는 없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보내시는 가운데 이 부활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정한 그 기쁨으로서 삶의 자리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루어진, 성경의 선진들이 이루어갔던, 그들만이 느꼈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 기쁨이, 그 소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그러한 확신으로써 이 부활주의를 보내시고 나아가 다가오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그러한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분주함에 쫓기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두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부활의 기쁨이 막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기쁨이자 소망의 사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삶의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그 기쁨으로써, 그 소망으로써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다운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그저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사건임을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묵상하고 그 기쁨으로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고 그 기쁨과 평안이 내 삶을 이끌어가며 특별히 부활의 기쁨으로써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부활의 증인된 삶을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담아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다운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보내며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그 부활이 정말 오늘 나의 삶에 그 기쁨과 평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겨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막연한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가장 큰 소망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써 그 힘과 능력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외면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뤄내시던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 그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며 그 가운데 부활의 기쁨 또한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바쁨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늘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이웃들을 만들어가고 변화시켜가며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의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마지막 하루에 대해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겠다 다짐했던 우리였는데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땠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 그 하루를 미래에 주어질 큰 목표를 위한 퍼즐 한 조각쯤으로 여겼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비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순절의 기간 40일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데도 그저 똑같은 하루처럼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특별히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정말 온전하게 품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에 밀려서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부활의 증인된 삶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기쁨으로써, 그 소망으로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늘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 축복하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경기중앙교회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군 휴가 나온 청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되게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청년들도 있는데, 네, 오랜만에 예배에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는 3월 예배 캠페인 주제 정돈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3월 예배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옆에 있는 주변 잘 정돈해 주시고 나가셔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4월, 5월 예배 캠페인은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공동체와의 교제로 특별한 거는 똑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둘째 주랑 넷째 주마다 특별하게 소그룹별로 혹은 같은 영생끼리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들도 같이 기대하시면서 4월, 5월을 기대하는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피 이스터 부활절 행사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3층 배대성전에서 부활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소그룹 리더분들께서는 소그룹원들 아니죠, 우리 토부누리원들 잘 챙기셔서 3층 배대성전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계란 꼭 챙겨서 와주세요. 계란이 필수입니다. 준비물이에요. 티켓 같은 느낌. 네 번째로는 소풍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예배 끝나고 다 같이 고천성전으로 소풍을 갈 예정인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풍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이죠. 새가족 교육 실효식이 있습니다. 오늘 등반하신 수료하시는 분이 계신데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 좋겠는데 박수로 한번 우리 새로운 청년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 팀장 송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조성예라고 하고요. 95년생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편이고 성격이 좀 부침성이 좋으셔가지고 앞으로 갈 소그룹이나 행사 때 잘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새가족분이 오시게 되면은 아는 분이 없어가지고 보통 정착하기가 좀 어려운데 앞으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따뜻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같이 축복하면서 예배 마치도록